원래 남자가 여자를, 처음 보는 여자를 1대1로 전도를 하거나 또 가르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자 교인의 집에 혼자 신방을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대신방을 하면서 어느 교인의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성경 구절을 거기다가 이렇게 쪽지에 붙여가지고 대문에 붙였습니다.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그 집에 그 여자 교인이 쪽지를 목사님에게 전달을 하고 받으래요. 거기도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내가 버섯숨으로 두어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샤워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는 이 신방 위주의 목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 철학이 있습니다. 신방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목회 그리고 아파트 문화는 신방 통해서 어떤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방을 통해서 목자와 교인이 사귀게 되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한 교제가 우선입니다. 그것이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는 신방보다는 예배에 더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 저희 교회 목회 철학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사람들이 신방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요청을 하면은 신방을 하지만 요청하지 않는데 지금 샤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신방을 하면 그건 신방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은 거의 90%를 제가 신방을 했을 것입니다. 한 번 이상 만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신방은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어떤 대신방이라든가 순회 신방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남자가 처음 만나는 여자를 1대1로 전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1대1로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소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전도한 일이 1대1로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의 일행이 루디아의 일행을 만나서 그들에게 전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명이죠.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다수의 전도자들이 다수의 여인들의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루디아라는 마게도니아 여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2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기억하시죠? 제가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 여성은 예수님께 접근할 때도 몰래 접근했고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댈 때도 몰래 손을 댔고 나을 때도 은하게 나음을 입었고
만일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물어보지 않으셨더라면 몰래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은혜를 사모하기는 하지만 그의 믿는 방법이 상당히 은밀하고 또 소극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뿐만이 아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은밀히 예수님께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병의 성격이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성격의 병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인의 성격이 원래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은 사람의 신앙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결국은 자기 성격대로 믿습니다. 성격이 그 믿음의 칼날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이유는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믿는 것이지 구태여 사람들에게 선전을 해가면서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경목을 하시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는 경찰서 직원들 중에 평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가 전근 갈 때 경목실에 와서 인사하는 직원이 있다는 것. 인사하러 때는 반드시 정장을 하고 오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전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희 집사람이 교회를 상당히 열심히 다닙니다. 아니면 저희 형님이 장로님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전근을 가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내색을 안 하다가 떠나기 전에 이제 경목실에 와서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밝히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참 씩씩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씩씩하다. 네.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씩씩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의 변화도 참 시원하고 멋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참 이렇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믿는 방법도 주저하거나 재거나 이것이 아니고 듣는 그 순간에 받아들이고 또 그와 그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바울의 일행에게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강권해서 우리를 머물게 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마도 문화적인 차이도 역할을 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이 있죠. 북쪽으로 올라가면 러시아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은 우랄 산맥입니다. 우랄 산맥을 경계로 동쪽은 아시아고 서쪽은 유럽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다다넬 해협이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다다넬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아시아고 서쪽은 유럽입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터키가 있고 서쪽에는 그리스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동안에는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성령이
그의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그들을 유럽으로 인도하신다고 믿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최초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마게도니아 여성입니다. 마게도니아가 누구의 고향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 사람입니다. 원래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성격이 씩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바울이 아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다가 최초 전한 유럽 사람이 이 루디아라는 여성. 그런데 이 여성이 보니까 아시아 사람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훨씬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이 여성의 진취적인 성격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그냥 집에서 살림을 하는 여성이 아니고 자주장사. 자주라는 것은 색깔 아닙니까? 색깔. 다시 말하면 이 자주라는 말은 염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엇을 염색했을 것 같습니까? 원단을 염색한. 그러니까 자주장사라는 것은 원단을 사고 파는 일을 했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염색한 그 천을 이렇게 걸어놓은 그 아래를 이제 그 검투사들이 지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저를 보고 같은 영화를 보는데도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것을 기억을 하십니까?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빨간색으로 염색한 이 원단을 걸어놓은데 그 밑을 검투사들이 지나는 것은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빨간색은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투사들이 피를 흘리고 본인들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염색하는 원단이 굉장히 비싸고 그 무역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참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처음 오는 남자와 대화를 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의 진취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것을 하지 못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뿐만이 아니고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진취적인 것 같죠? 그러나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마음의 문을 닫고 경계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내가 누구를 직접 만나는 문화가 아니고 누가 소개를 해주는 문화예요. 누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내 고향 친구다. 그러면 하면서 이제 악수를 하고 이 사람은 내 동기다. 이렇게 하면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명함을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자들 세계에서도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여자의 입장에서, 유럽 여자의 입장에서 아시아에서 온 처음 만난 사람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다.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그들의 삶에 중요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 처음 만났다고 멋쩍어 하고 스슬피하고 그래서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2명의 미혼 직장 여성이 휴가를 얻어서 그 유람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1주일이든 2주일이든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뭐 카리브해도 갔다가 남미에도 갔다가 여기저기 정박을 하고
이제 정박할 때는 거기 내려서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그 배 안에 뭐 수영장도 있고 고급 레스토랑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직장 여성이 미혼이기 때문에 이 유람선을 타면 멋진 남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잔뜩 기대를 하고 배를 탔는데 아니 웬걸 배를 탄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부부들만이 그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중에 한 사람은 너무 실망을 해서 자기 방에 분불출하고 나오질 않았어요. 2주 내내 입이 앞으로 푹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또 다른 여성은 기왕 내가 이 기회를 얻었는데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그 아버지 할머니들의 말벗이 되어들고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휴가 끝나고 본인의 삶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목소리가 멋진 남자, 젊은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개 씨 아니십니까?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하고 싶은데 생각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누구며 나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유람선을 타고 돌아오셔서 내가 배에서 아주 친절한 처녀를 만났는데 너 한번 꼭 만나봐라. 그렇게 당부를 하셔서 전화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선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변화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와 시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낯선 남자가 물을 달라 요청을 한 데에서 그 남자에게 치료를 베푸는 데서부터 리브가의 운명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남자가 내게 물을 달라 해서 그에게 물을 주고 사람만 목이 마르겠습니까? 사람이 타고 온 낙타도 목이 마를 것 아닙니까?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우리가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때로는 좀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만이 목이 마른 것이 아니고 그 짐승도 목이 마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물을 마시죠.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기우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본인은 알지 못했지만 그 종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낯선 남자에게 친절을 베푼 것이 인연이 되어서 리브가가 이삭의 집에 아브라함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중대한 변화는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선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주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보다는 짜증을 낸다든가 비판적인 말을 한다든가 불평을 한다든가 해서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첫인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첫인상이 안 좋으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이후에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첫인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첫인상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루디아가 강가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선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14절 말씀을 보면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이 두아디라는 원래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성인데 이 여성이 이 사업을 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향은 두아디라인데 집이 빌립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세계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말은 이 바울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고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선한 만남이었어요. 예? 전도라는 것은 결국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지, 그런 의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내가 평소에 전도하려고 한 사람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사람은 즉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를 보고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때를 얻지 못했을 때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전도가 효과적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빌립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마침 그 순간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물 마시기보다 쉬웠어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습니까? 성령이 인도를 해주셔요. 루디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선하셔서 당장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후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로 이민 갔다가 처음 국내로 나오게 된 계기가 그 당시에 정부에서 해외에 있는 교포 대학생들을 여름방학에 초청을 해서 한국을 알게 하자, 이런 취지로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당시 80년대 초니까 대학생들이 초청을 받아와서 그 당시 짓고 있었던 올림픽 경기장 가서 견학을 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견학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다 공무원들입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한 선생님하고 우연히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신앙에 대한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있는데, 그래서
왜 교회를 예수님을 믿으면 왜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다 사연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내가 믿는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그분에게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그분이 마음의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그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예언 아닌 예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자네는 앞으로 크게 될 것일세. 그래서 점점 큰 일을 하게 될 것일세. 그러니까 이미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도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고마운 분이다. 참 좋은 일이다. 어떻게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에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 다만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만남이 유익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육신을 쫓아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만남이 좋은 결과를 맺지를 못해. 저희 교회 나온 분들 중에 신방을 가거나 이제 전화를 해서 저희 교회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여쭤보면은 누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해준 분 우리 교회에 안 나와요. 그러나 저를 알아요. 그리고 과거에 저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사람을 우리 교회로 인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당장 내가 열매를 거두는 것도 있지만 평소에 내가 좋은 그런 영향을 주어서 나중에 열매를 따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과거에 나쁜 인상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로 오라고 우리 교회 나간다 그러면 거기 다니지 말아라 그럴 겁니다. 그러나 좋은 인상을 끼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좋은 인상을 끼쳤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누가 김 목사는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가 교회를 찾을 때 수식교회를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서 언제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면서 사느냐. 그런데 이것도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친절을 베풀려고 했는데 본인이 마음속에 삐딱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루디아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시켰지만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의 변화도 아주 씩씩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은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남편도 루디아의 말이라면은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도 그렇고 엄마가 예수를 믿고 집에 와서 우리 집은 이제 다 예수 믿는다, 세례 받는다 하니까 다 따르는. 그래서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따라해보세요. 주 믿는 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치료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게 아니라 한두 번 권한 게 아니고 강권했다. 거의 억지로 그 집에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믿는 자가 된 다음에는 우리 삶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변화는 베풀고 섬기는 쪽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봉사, 섬김, 베품이라는 것이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는 면이 무슨 불만을 말한다든가 무슨 비판적으로 된다든가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변화가 아니고 베풀고 섬기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온전히 거듭났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온전히 거듭난 사람은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뭔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소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소원을 불러일으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소원이 없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과정에서 온전히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거기에 뭔가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씨를 뿌리기는 뿌렸는데 거기에 잡초가 많이 있다든가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든가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든가 그래서 그 말씀이 온전히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믿는 것 같은데도 변화가 자연스럽고 쉽고 평이 일어나지가 않고 뭔가 억지로 봉사를 하고 강요를 받아서 봉사를 하고 강요받아서 교회에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그건 뭔가 이 열매를 맺는 과정에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듭나는 과정에서 뭔가 방해하는 역사가 있어요.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난산인 경우에 아주 엄마도 힘들고 아기도 힘들고 아니면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더 많은 케어를 필요로 하고 더 많이 이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여러분 잘 믿는 사람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믿는 사람은 원래는 목회자의 신경을 안 쓰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녀도 공부 잘하는 자녀는 부모가 신경 안 쓰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는 엄마도 걔 때문에 항상 골치 아프고 아빠도 걔 때문에 골치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믿는 교인은 목사가 신경 안 쓰는 사람. 침방하지 않고 별로 1대1로 만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예수 잘 믿습니다. 봉사 잘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 여기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데 루디아가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만 적극적이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변화 또 그의 섬김도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대로 섬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 적극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극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남에게 피해 끼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도 강권했기 때문에 그 집에 유한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강권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우려면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선한 의도에서 도움을 주려고 할 때 그것을 선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처럼 적극적이고 시식하지 않으면 누가 나의 선한 의도를 선하게 해석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상처를 입고 위축합니다. 그래서 한번 섬기려고 하다가 실망한 다음에는 다시 섬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섬기는 뜻을 가진 사람을 위축시키는 방법이에요. 교회 봉사하다가 상처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므로 내 스스로가 용기가 있고 실지 않는 그러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도대체 주님과 사람을 섬길 수가 없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선한 의도로 도울 때 그것을 선하게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중에는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보답하지 않는 사람,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사람의 어떤 반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봉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섬겨야지 사람에게 상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수를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사람이 그것을 기억해 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처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 집이 교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현우 빌딩 주인도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는 면도 있지만 그쪽도 자기 건물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서 그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또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축복으로 생각을 하고 영광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남자 여자를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자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여자였던 것처럼 바울이 유럽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여자였더라. 여러분, 여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